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김한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한 것은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아버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참으로 믿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전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또한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설날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인드맵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중심에 딱 두고 연상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들, 이루신 것들이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들, 이런 걸로 다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과 화해,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신약에서 강조하는, 신약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야, 이게 바로 회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믿는 자들인데,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믿는 거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양자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당신의 우리를 자녀,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이죠.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밑에 내려가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처음 익은 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양자될 것, 곧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our adoption as sons. 그래서 adop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입양이라는 단어래요. 우리가 양자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입양하셨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이신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be adopted as his sons. 우리를 입양하셨다. adop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그리스 로마의 법률 용어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양해서 자녀로서의 상속으로서의 이 권리를 갖게 된 그 법률 용어로 이 adopt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입양하신 것을 지금 이제 바울이 헬라어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회 문화적 정서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것은 더욱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를 거의 보셨을 것 같은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본래는 유다 민족의 귀족 가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의 누명을 쓰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로 전락해요. 그래서 노예선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투 중에 배가 난파가 되죠. 난파가 돼서 난파된 배에서 로마 장군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군이 이 주인공을 어떻게 하냐면 입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그 최고위층의 가문에 입양이 되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에서 그 로마의 최고 고위층의 가문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이 영화는 당시 그리스도 로마의 입양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 로마권에서는 입양 문화가 좀 흔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나 입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귀족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보고 왕족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보고 좀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든가 특출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되는 것은 선택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출한 능력을 보인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입양해서 자기 아들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받는 것은 선택받는 겁니다. 눈에 띄어서 입양된다는 것은 그래서 커다란 영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도 입양된 사람이고,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그 외에도 많은 로마 황제들이 사실 황제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황제에게 입양된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황제들이 그 자녀가 없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입양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뛰어난 재능,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친자로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입양 문화였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은혜를 이해하면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 특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상속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명목상이나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상속자로서의 권한이.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 어도프트라는 입양했다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게 뭐냐?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야, 특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는 것입니까? 왕의 아들은 왕의 권한을 상속받습니다. 부자들은 그 부자들의 어떤 그런 유산 이런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유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미 성취하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풍성하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고 우리가 함께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 됐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이것은 단지 호칭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바뀌었다. 이건 관계의 문제. 신분의 변화임과 동시에 이것은 관계의 문제. 그러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의 상태를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다.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바로 종 상태였다. 죄의 종이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우리를 죄 없다, 무죄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들들게 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한 언어인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 이상의 관계를 그분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법률상의 그 개념에서는 이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뭐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양자 삼겠습니다 해가지고 결정이 딱 떨어지면 결정이 딱 떨어지니까 동시에 신분은 완전히 변합니다. 신분은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는 하루아침에 됩니까?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신분은 금방 변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내가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 관계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죠. 재혼을 했어.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내 아빠가 됐네? 이 사람을 내 엄마, 내 아빠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불러집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돼요? 이 사람을 친밀하게 내가 느끼고,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주고, 이게 됩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하러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시기 전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내던져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내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며 식구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옆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형제님 자매님 우리 참 많이 썼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나의 형제된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이 나와 같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의 자매인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입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다.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얼핏 엿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다 할 때 이렇게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온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생깁니다.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얼핏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근데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얼핏 그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형제 자매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만 남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우리 서로가 한 형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결코 폐하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자격으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처음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이 아니야. 은혜로 된 거야. 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수시로 우리는 다시 자격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그런 그 절망이라든가 그래서 빠질 때가 바로 그때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자격 없음이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여전히 더러움, 추악함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결코 폐하해질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나 눈물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나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를 참으로 믿는 믿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주심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자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자녀된 것이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으로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